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걸 뭐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눈에 이상이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성전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과 또 몇몇 가지들 손봐야 될 것이 있어서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우리 먼저 너무나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계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 하늘의 상급이 쌓여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가 이제 지금 새로 들어와서 어떻게 의자가 좀 편하신가요? 네, 너무 편하다고 졸지 마시고 그래도 편하시니까 다행이지만 이제 의자가 들어왔고 지금 이제 위에 그 천장에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에 이렇게 쭉 내려왔던 그 전등과 그리고 그 선풍기가 옮겨지면서 좀 천장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죠? 예, 높아지고 지금 이제 위에 이 스테이지 위에 있는 조명들 공사 그리고 또 이 스테이지를 조금 더 잘라서 뒤로 좀 밀고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 나무로 깔게 되고 이제 그 저쪽 성가대실 쪽에 있는 그 조그만 화장실 2개는 밑에 타일 지금 갈고요. 그리고 새 변기와 또 새 세면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기 메인 화장실도 공사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 하는데 뭐 작다면 작은 공사지만 이런 공사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사한다 그러고서 무조건 그냥 무작정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 밑에 있는 카페트를 가장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대 공사랑 이런 거 하다 보면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이제 카페트를 나중에 이제 깔고 그런 계획과 스케줄을 또 짜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런 업체들과 컨택해서 그런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어느 시기에 와서 이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에베소서 강해에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아웃라인을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도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그 순서에 맞춰서 지금 잘 저희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설교도 공사하는 것 같이 스케줄에 맞춰서 건물의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지어지고 세워져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TV가 이제 예전에 스탠드 위에 서 있다가 지금 벽 위로 아닙니다. 천장 위에서 이렇게 행행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그래서 뒤에 공간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지 그 기반 위에 우리가 튼튼히 기반이 세워져서 그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 위에 기둥이 하나씩 올라갔죠. 이 기둥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것을 행함의 설교 시리즈다, 미니 시리즈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5가지의 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곧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라는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옛 모습대로, 옛 습관대로, 옛 습성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복음에 맞는 우리의 삶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도록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고 목적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닮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함하면서 이 행함 시리즈 마지막 설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라. 이제 이 기둥들이 세워졌잖아요. 5개의 행함 시리즈를 통해서 기둥들이 세워졌는데 이 다음 주에는 그 위에 대들보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기둥 위에 대들보가 하나 딱 올라가면서 그 대들보는 뭐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5월 첫 주 시작하면서 관계 시리즈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 달이. 그래서 가정의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스케줄을 짰는데 역시나 우리가 이렇게 피지컬한 공사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설교 계획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5월 중에 시작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관계 시리즈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이 관계 시리즈가 끝나면 그 위에 마지막으로 지붕이 올라가면서 그 지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건물을 기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지붕, 보호하는 이 차원의 이 지붕이 올라가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있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는 것, 여러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혜로워지고 싶으시죠? 아멘. 네,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정말 세상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간구하실 것이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건강, 또 사업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간구할 때, 지혜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아침 사이에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하면 그 다음에 뿅 하고 우리가 지혜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나 다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내 삶의 목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곧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롭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네, 희망사항이죠. 아직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으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소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포스라는 단어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롭지 않은 자라는 단어는 아소포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글을 보면 그 단어가 아니고 그 레터 하나 차이예요. 같은 소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A가 들어간 것이 지혜가 없다, 곧 지혜롭지 않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의 차이는 레터 하나 차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세상에는 이 두 분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든지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 자든지.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다면 여러분은 곧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사람이다.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별로 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까? 우리가 희망사항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행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던지 아니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범위를 정해 드릴게요. 어떠한 행함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저희가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타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타임. 타임은 뭐죠? 시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템플입니다. 템플 따라해 보실까요? 템플은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 아시죠? 제가 이렇게 레터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똑같은 레터를 시작하는 단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임, 템플.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몸을 어떤 걸로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팀. 팀은 뭡니까? 팀이죠. 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신다면, 그리고 관찰해 보신 후에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을 보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아껴 써라, 절약해라, 시간을 잘 절약해라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으나 원어의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make the best of your time,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시간에 있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라. 이런 말로 해석이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엑사고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사고라소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redeem, 구속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하라라는 말을 어떤 때 사용합니까? 구조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구조, redeem, 건져내어라. 세월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 유괴범이 누구를 납치해 갔을 때 전화를 겁니다. 그렇죠? 전화를 걸어서 그 변조된 음성으로 당신의 애를 내가 데리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비행기 $2,000,000 나오긴다 아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 million 뭐예요? 그게 바로 랜섬 머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랜섬하라. Pay your ransom. 세월을 redeem하라. 구조하라. 구조해내라. 이 말은 여러분의 세월이 납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뺏긴 시간을 다시 찾아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여기 왜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왜 시간을 건져내야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을 아껴라 할 때 시간이 나오고 때라는 또 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여러분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악한 때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당시에도 그 세상은 악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악 속에 거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고, 그 악한 시대에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악한 영들이 빼앗아 가고 그 악한 영들이 납치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타비티 아비와 빌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고 짧게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ven without the kind of persecution or opposition known by the Christians of Paul's day, the world we live in is not conducive to using time wisely, especially for purposes of spirituality and godliness. In fact, our days are days of active evil. There are great thieves of time that are minions of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They may range in from high-tech, socially acceptable preoccupations to simple, idle talk or ungoverned thoughts, but the natural course of our minds, our bodies, our world, and our days leads us toward evil, not toward Christ-likeness. 바울의 시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저항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특별히 영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사악함이 활동 중인 때이다. 시간을 도적질하는 작은 총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육체이고 악마이다. 그들의 모습은 테크놀로지,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생각들, 의미 없는 대화, 저지받지 않는 생각들로 퍼져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세상, 시대는 그리스도를 닮은 방향이 아닌 악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그냥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시시틈틈이 노리고 있는 악의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조금씩 훔쳐가서 완전히 지금 여러분을 지금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집을 이제 조지아에 있는 집을 팔고 이제 여기 있는 집을 이제 사려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아내와 제가 뭐 특히 제 아내가, 저는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럽니다. 정말 우리 돈을 뜯어가려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도둑놈들밖에 없다. 지금 옆에서 도와준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계약서 가지고 와서 그 파인 프린트를 잘 보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조금이라도 좀 빼가려고, 그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우리의 돈을 뜯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그냥 한꺼번에 확 빼가면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금 지금 조금씩 빼가서 그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겼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부터 이렇게 악의 영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검토하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그 시간을 회복하고 되찾고 구조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국에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이 탐구생활, 그죠?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던 이 교재, 거기 중에서 이제 그 시간표를 짜서 제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그려가지고 파이처럼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자는 시간, 이 시간부터는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자유 시간, 학습하는 시간, 이렇게 나눈 거 여러분 해보셨죠? 이거 해놓고 그대로 따라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걸 하는 걸 의미를 도대체 몰랐어요. 왜냐하면 해놓고서 그냥 그대로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을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집에 가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탐구 생활을 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계획표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돌아볼 때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잠에 소요되고 얼마나 내가 쓸데없는 것, 제가 쓸데없는 게 뭔지는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되는 이 시간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를 이 도표를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안 놀라신다면 제가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다,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 빼앗기는 곳이 정말 의미 없고 아무런 프로덕티브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만드시고 보시고 놀라셨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내가 그 빼앗긴 그 시간을 이제 건져내야 되겠죠. 구조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조해내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이 어떤 사람들은 8,000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하루에 내리는 결정들이 8,000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말 수없이 많은 이 결정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날까? 어떤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지금 숨을 쉴까 말까? 뭐 이런 결정들이 있겠죠. 이러한 결정들이 여러분 결정을 내리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 주님을 초청하는 결정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몇 개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주님과 함께 계획하는 적이 없이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고 내가 옷을 입어야 되니까 입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거고 내가 직장에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때가 많고 지금은 내가 자유시간이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생각해서 내가 그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이제 구조에 내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심지어 우리가 일어날 때도 내가 지금 깨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정말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하네요. 어떻게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샐러드와 고기 중에서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초이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해 보셨나라는 걸 저는 그냥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듣고 It's a bit extreme. 너무 좀 이건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습관을 길들일 때 우리가 삶의 습관에 길들여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저희 부부를 멘토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 커플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 달라스에 있던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그때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busy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busy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분은 에크로님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busy는 뭐냐? 우리가 busy 바쁘다 하는데 이 busy의 단어를 설명할 때 being under Satan's yoke. 사탄의 멍에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매여 있는 것을 busy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되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의 멍에 아래 묶여 있는 매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쁘실 거고요. 날마다 정신 없으실 거고요. 날마다 시간이 없으실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고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우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잃어버린 빼앗긴 시간을 되찾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템플, 성전, 나의 몸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과 혼을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를 지금 무엇으로 내가 채우고 있는가? 여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의 첫 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술에 대한 신학적 신학적 조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술에 대한 성서적 이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taking out of context 그 전체적인 데서 빼서 그 부분만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단적 사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신 이 몸 안을 성령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바울이 술이라는 substance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몸이 지혜롭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로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술에 대한 신학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그랬죠?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탕하다. 이 말은 육체의 낙에, 육체의 즐거움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술이 아니어도 방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술이 아니어도 방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책 보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로? 어떻게 얘기해요? 책 보고 있으면 아유 저놈 큰 인물 될 놈이네. 저렇게 책을 항상 붙잡고 있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어서 책을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좀 크게 될라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책을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보는 거더라고요.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아이들은 심심한 분, 할 게 없으면 딴 걸 하니까 그거보다는 책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본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간추려서 서머리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몇 번 읽었니? 3번, 4번 읽었대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못하냐?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배우려고 습득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무료함을 때우려고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보는 것, 무료함을 채우는 것도 방탕할 수가 있다. 방탕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그러한 운동도 심지어 몸에 좋으니까 육체에 좋으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도가 지나치면 방탕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죠, 여러분. TV 보는 거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TV 보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 방탕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하필이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 예나 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도 사도 바울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가져다가 예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술의 성분과 이 성령 충만의 성분, 술에 취한 결과와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비슷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술에 취하면 자기의 이성을 놓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그 원래 모습일 수는 있으나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아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몸을 따라서 이 표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술의 취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임하셔서 이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뉴 와인을 먹으면 더 빨리 일찍 또 심하게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취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도 저의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먹이고 내가 알아서 채우고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채우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이거는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를 채우는 것들을 정말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이런 쾌락과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으로 초청하고 주님 나의 안에 거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빼앗긴 시간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성령님으로 채워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이 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로 생활을 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아무리 지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지식이 풍부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스스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하셨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5장 19절 말씀 역시 이 말씀만 보면 그냥 교회에서 예배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교회의 음악,
교회 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약간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다는 이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모습은 알지 못해서 그냥 제가 접근하는 것은 약간 좀 한 투 스텝 뒤로 가서 너무 그냥 그 집중적으로 단어 하나씩 살펴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가 있고 찬송가 있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 있는데 시가 뭐고 찬송이 뭐고 신령한 노래들이 뭐고 이거는 지금 따지지 말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서로 화답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그냥 돌림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같이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부르는 것을 회중 찬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뭐 서로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그 답을 하고 이 구체적인 것 테크니컬한 건 제가 모르겠고 여기에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부를 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부를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1장 21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우리라는 단어, 서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세이프하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음악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음악적으로 저도 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특히 함께 서로로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가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회중 찬송할 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부르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키를 어떻게 잡든, 다른 사람들이 뭐 템포를 어떻게 잡든 혼자서 그냥 자기 템포와 키를 잡고 굳건히 그냥 꾸준히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어떤 강사님들은 오셔가지고 찬양을 그냥 혼자서 막 부릅니다. 부르면은 키를 바꿔서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키를 바꿔서 부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음정이 반쯤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부르면 반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키를 바꿀 수도 없고 이거 튜닝을 지금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찬양이 이렇게 여기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마른 사슴 부른다고 그래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 반음정 떨어져가지고 부르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부를 때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인도함을 듣느냐? 바로 인도하는 사람의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파트를 부르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부르는 사람들 전체적인 이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려도 이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음을 드리고 첫 음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무런 제가 앞에서 인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아시죠? 자, 첫 음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죠. 아시죠?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시작만 해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1절을 끝까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음 다시 드립니다. 시작. 내 한번 A 플랫을 다시 한번 쳐주세요. 확실히 우리 능력침략에는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음이 덜 떨어졌네요. 한 3음 정도 떨어져야 이게 확실한 저기가 되는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이렇게 반주가 없고 무반주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 음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부를 때에는 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음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르다가 계속 조금씩 내려와서 우리 영어 예배 할 때는 한 3도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 확실히 여기는 음악 하신 분들도 더 많고 또 이 회중이 더 가득 많기 때문에 서로 듣기도 좋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음을 맞출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해볼 때 이제 제가 여러분 지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화음 넣으실 수 있는 분은 화음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반주를 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휘 없이 혼자 하실 때랑 지금 약간의 지휘와 반주가 있을 때랑 그리고 또 화음도 같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을 발굴해 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아니면 뒤로나 앞으로 먼저 나가지 않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함께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겠죠. 혼자 정말 유명한 솔리스트가 하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소리를 줄여야 되고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고 나의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휘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내 몸,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great한 일들을 하시기에 훌륭한 일을 하시게끔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greatness를 우리가 지금 조금씩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조금씩 놓치고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것을 되찾고 우리가 회복하고 구조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함께 순종하며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건물이 뛰어나고 아니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빛의 자녀들이 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어두운 곳들을 이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밝히는 우리 능력 침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회 위에 그 터전 위에 복음 위에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으로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비워주셔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여도 주님은 강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오며 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또 부족함이 있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나누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어둠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